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자신이 쓴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 이런 우화를 하였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는 그 나그네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놀라서 헐레벌떡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로 들어갑니다. 우물로 들어가다 보니 우물 안에는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뭐하고 있을까요? 혀를 랄랄랄 거리면서 그 나그네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놀라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위에는 사자가 본인을 덮치려 하고 있고 밑으로 더 내려가려고 하니 그 밑에는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그 나그네는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돌틈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아보겠나라고 그 나뭇가지를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주위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쥐가 그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걱정을 합니다. 자기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밑으로 빠지면 뱀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 공포가 자신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나뭇가지의 끝을 보니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벌이 꿀을 모아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요, 그 꿀을 보고 가서 핥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상황을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꿀을 바라보면서 꿀만 계속 핥아먹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참회록에 이런 우화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자신은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았고 세상 욕심에 취해서 살았다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상관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그 삶을 반성하면서 모든 인간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집착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만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든 자기가 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결정되며 그 마음에 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여 추론하여 보면 이 두 명의 인생도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두 명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입니다. 저에게요, 두 쌍둥이가 있습니다. 두 딸아이에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그 딸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았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딸들이요, 그 흐뭇한 웃음, 알고 있다란 듯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빠는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드린 아벨 아저씨의 예배를 받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더니 그 두 딸아이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빠가 성경 동화책에서 읽어줬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또 유치부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금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는 뭐야?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웃지만 그 웃음이 당황스러운 웃음입니다. 아빠가 나이 가요 왜 저걸 물어봤지 하면서 웃기는 하는데 모르는 그 마음으로 그냥 웃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국어사전에서요, 이 정성에 대해서 정의하였는데 무엇라 정의되어 있냐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요, 젖먹던 힘까지 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갖 힘을 다해 진실되어야 하고요,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정성입니다.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실되고 힘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요, 와헤이 민케츠 케임입니다. 와헤이 민케츠 야임입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월이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세월이 쌓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들이요, 계속 되어질까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점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이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다. 바로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와헤이 민케츠 야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으로 번역된 민케츠는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전치사 민을 사용해서요, 민케츠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의 끝으로부터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케츠는요, 보통 어디에서 쓰였냐면 성경에서요,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들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다 이 세 개의 단어의 민케츠가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심판을 다룰 때 바로 이 민케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날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지켜볼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당연히 그가 수확한 농산물, 곧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아벨은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과 3절, 1절에서 출생, 3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누굴 먼저 언급하냐? 가인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2절 직업과 4절에 그 제사를 드린 응답에서는요, 누구를 먼저 언급하죠? 아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를 볼 때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동생 아벨이 형인 가인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서술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똑같이 히브리어로 미느하입니다. 미느하는요, 선물이라는 뜻과 함께요, 소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규정된 이스라엘 제사법에 의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가 아닌 송아지나 비둘기를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레위기에 규정된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곡물을 드린 까닭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아벨은 피를 흘리는 양의 제사를 드린 까닭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요,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아벨의 제물만이었을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아벨까지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까지도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그 자체를, 가인 그 자체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먼저 아벨이라는 한 인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뒷받침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순전히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였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흠없고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그의 성결한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물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생활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러한 삶의 연장선상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요 무엇을 중요시하죠?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저도 오늘 강단에 쓸 때 먼저 머리에 뭘 잘 안 바르는데 오늘은 머리에 잠깐 약간의 왁스를 발랐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한다고요? 뭐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다음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올바른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바로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론은 제사가 공의롭고 바른 삶과 같은 차원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예배는 곧 그것을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인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삶과 인격 자체가 곧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아벨만큼의 성숙한 믿음이 없었던 까닭에 자연히 그의 제사는 흠없고 순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마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친 아벨처럼 정성을 기울여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가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서 사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의 중심, 핵심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바로 인생을 무엇으로 또 누구로 채우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그곳,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채우는가,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나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태도와 밖에서의 태도가 다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삶의 방식과 밖에서의 삶의 방식을 구분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얻은 가치와 생명, 그 능력을 갖추고 세상을 향해 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프로스케네오입니다. 바로 프로스케네오는요,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엎드리다, 입맞추다,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 복종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공손히 엎드리는 것을 프로스케네오 워십,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를 이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헌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섬김과 봉사, 거룩한 예배의 수행을 위해 헌신하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국가에서는요, 예배를 워십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서비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장 근접한 예배는 라트레이아, 서비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바로 라트레이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존경함으로 공소리 엎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내적인 생활과 예적인 행위의 산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의 라트레이아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서비스하는 쪽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는 쪽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잘하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 서비스는 성공한 서비스가 됩니다. 제대로 서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에 드린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겉과 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삶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이를 더 사랑하고 다른 이를 더 섬기며 다른 이를 더 용서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영적 예배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의 진정한 제사, 예배자의 삶이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아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삶까지 드리는 예배자로, 삶이 예배자대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